오늘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치셨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하심과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이죠.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필 말씀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기도였냐 그러면은 그의 힘의 위력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의 힘의 위력을 너희들이 더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힘의 위력을 안다는 것은 성령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을 안다는 것은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 그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이다, 위력이다, 능력이다. 그것은 지극히 크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장엄하고 강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더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누구에게 역사하였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더 알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역사하셨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부활의 약속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누구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겠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성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의 약속대로 성취하심으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능력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자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로 22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자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께 모든 것이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심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통치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자, 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를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오는 세상 모든 이름을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절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자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냐 그러면은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심으로 시작하셨냐 그러면 이 땅에서 시작하셨냐 그러면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때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지금은 아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이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통치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영광의 통치, 완전한 통치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언제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냐 그러면은 원수들이 발판이 된다. 이전 성경에서는 발등상이 된다라는 것. 그 원수들이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날이냐 그러면은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 그 주의 재림의 날 완전한 승리,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 역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자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어졌고 통치자가 되어졌고 오늘 세 번째 또 그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교회와 하나 되고 교회와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이곳 결혼식에서 결혼식에서 가끔씩 설교의 본문이죠.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하나다. 부부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부부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부의 하나는 무엇이냐? 비밀이다. 큰 비밀이다. 왜냐 그러면은 그 하나됨의 비밀은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비밀이냐 그러면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복음의 비밀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하나 되어졌고 연합되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그러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는 이 여자를 아담에게 아담에게 데려오자 그 아담이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 너와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고 너와 나는 연합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한 것이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이죠.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자기를 내어두셨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깊이 잠을 자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재우신 후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과정을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었다.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어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성취를 이루어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부르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먼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요. 그러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리하고 통치자가 되어졌고 교회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 복음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복음의 사실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는 성령님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께 앉아 뛰어나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어졌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이미 베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너희들이 더 알기를 원한다. 성령님을 통한 복음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을 너희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님의 장엄하고 강력한 역사가 너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을 더 잘 알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였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장엄하고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베풀어졌다. 이것을 너희들이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 고백할까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다는 것입니까?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처럼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뭐 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듯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듯 우리들을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풀어졌다.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심에 대하여 이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뭐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 되고 연합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체가 되어짐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하고 너희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죄와 사망 가운데 너희들을 건져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8절 말씀도 보세요.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6장 14절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 영원한 통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성령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셨구나. 그 성취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였구나. 내게도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깊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 이미 복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더 잘 알기를 원함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졌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이 땅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그 성도의 마침, 성도의 이 땅에서의 마침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 이 시작과 마침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내가 시작되어졌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받아졌고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의 내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있구나. 우리의 시작과 마침 그 사이의 과정 가운데에 나 혼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 동안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온치 않은 것이 아니라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성취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맞춰주신다는 것이야. 마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다. 이 사실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졌냐 그러면은 복음의 사실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이미 증명하셨어요. 증명된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내게도 있다. 나를 시작하셨고 나의 완성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성도의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장엄하고 강력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잘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13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아까 누구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보배로운 기름,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임하심은 머리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흐릅니까?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흐르고 옷깃까지 흐른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께서 임하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성취하셨듯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몬된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흐른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되어지고 한 몸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의 역사, 성령님의 장엄하고 강력한 역사는 그리스도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기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더 잘한다면, 복음의 역사에 아멘한다면 그 은혜와 역사가 내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린다. 나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고 연합된 나에게도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놀라운 고백을 골로새서에서 하죠. 2장 9절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머리에 무엇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졌는데, 부어졌는데 그것은 머무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 우리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성령님의 장엄하고 강력한 능력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사도 바울은 힘이요, 강력함이요, 위력이요, 크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였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더 그 능력이 내게도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기도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도하는지.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의 사실로,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이 복음의 사실의 은혜로 너희에게도 있다. 너희에게도 흐르고 있다. 아니, 너희들에게도 충만하다. 더 잘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모습은 예수의 증인이요, 자기와 세상 기준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받은 자이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복이 임하여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게 흐르고 내게 충만한 성령님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로 시작해 하셨고 우리로 마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토록 있으니 더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로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도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 복음의 사실, 그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그 복음의 사실을 알게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마음의 눈을 밝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도 흐를 뿐만 아니라 내게도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삶의 지금과 여기를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고, 지금도 우리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